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제가 변했습니다.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 제가 변했습니다.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주변 한글을 통해 상업이 매우 발달하여 대도시 문화를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헬라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역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부도덕한 모습이 만연되어 있고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사역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좋아진다는 소식이 아니라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을 받았고 말도 잘하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고 음행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며 소송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었던 교회였고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한다고 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외적인 면에 많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스승의 자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스승의 자세로 사람들을 권유하고 가르치는 자세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일만 스승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부끄럽게 하려고라는 동사 앞에는 부정어 우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한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칼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14절처럼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의 예리한 책망으로 인하여 분개와 불만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제거하기 위함으로 이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아프지만 강한 표현으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담긴 이 책망은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책망을 통해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떤 단어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고 또 하나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세고 능력이라는 단어 안에서 껍질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것,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모습과 능력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모습, 사랑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서 스승이란 후견인 또는 가정교사를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가 쓰인 당시에는 노예들이 이런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긴 했지만 제자의 인격과 장래를 책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제한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세상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들과 틀리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스승,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승과 아버지는 가르친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과의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하나의 영혼은 낳을 수 없고 하나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의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전수되는 거라면 교회는 지식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교회에서 스승을 자처하는 10,000명이나 되는 많은 자들이 너희들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많은 일만 스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거짓 사도라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주장할 때 나는 너희들을 낳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진정한 복음 안에서 능력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02 한일 월드컵이죠. 특히 골을 넣은 박지성 선수의 모습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박지성의 모습이 나왔겠죠. 박지성이 골을 넣고 그리고 많은 선들이 골을 넣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기듯이 감독에게 뛰어와서 안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쇼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승이라는 감독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과 사랑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스승들이 많아진다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서로 잘난 사람이 많다고 서로를 뽐내려고 합니다. 나도 스승이고 너도 스승이고 쟤도 스승이고 모든 스승이 모이게 된다면 싸움밖에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모이게 된다면 아버지가 생각난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쓰기 위해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변화했느냐? 공부는 많이 하였느냐? 우리나라처럼 제자 훈련을 하였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본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지 영혼을 품을 수 있는지 베드로에게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가 부흥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은 영혼들을 스코틀랜드를 살게 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푸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지옥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방문했었으면 많은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사랑하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동역자,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능하면 계속해서 자기 옆에 두고 사역하고 함께하길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 천국이나 지옥의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을 보았든 간에 그것만 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지 않고 그것을 본 것을 위해 매달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한 것은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진짜라고 볼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강조하고 그곳에 머무르는 수준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머무르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위해 달려가길 바라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희생은 이번 베트남 선교를 다녀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6차 베트남 선교 그리고 5차 베트남 선교, 그 중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교사님이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역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학생들이 다시 올바르게 신앙교육과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맨 땅에 헤드가시 1부터 다시 시작한 거에 다시 이렇게 일구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많은 헌신과 그 영혼들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렇게 지금의 사역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선교사님들에 물어봅니다. 베트남 그 친구들 위해, 젊은이들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다시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서 커가기를 바란다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죠. 배우 김수미 집사님이 서천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충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제가 변하였습니다.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할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과 가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공황장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변하였고 많은 자들에게 사랑으로 헌신하며 베풀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56년이 지난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합니다. 모태의 신앙으로서 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라고, 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제가 변했습니다.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변한 모습으로 살길 바란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 짓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선거지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아가야 되고, 회사를 위해, 대학교를 위해, 직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생명을 품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위하여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승으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능력의 모습. 능력의 모습은 무엇이냐? 본질에 집중하는 것, 특히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기독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체입니다. 시체는 눈과 코, 귀, 입 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 이야기에서는 죽기 전에는 사람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냥 물건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을 데려가면 인신매매나 납치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이 죽고 난 시신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껍데기는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교회가, 시체 같은 교회가 너무나 많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 같은 교회는 모든 모양새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있고, 예배 형식도 현대식이고, 조직도 있고, 모양도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대학부, 청년부,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런 교회들은 시체가 될 것이고, 그런 가족들, 학교, 모든 것이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껍질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을 안심하고 잘 믿는 사람이구나, 신앙인이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를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credibility ga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발언과 사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정치가의 발언이나 정부의 정책이 사실과 달리 신뢰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말로는 전하는 복음이 그럴싸하고 멋져 보이지만 이것에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변화된 성품, 인격, 모든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탄압하고 말하고 욕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은 참으로 그럴듯한데 어째서 실제적인 삶에는 그 말에 상응하는 모습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말과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최고의 은사고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언어와 복음과 함께, 생명의 능력과 함께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드러나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능력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단어, 용어들 있죠. 손하나 뽑으러 가자. 정말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였고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껍데기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흘러넘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는 믿음의 종들이 많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을 한 것은 사실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 새벽, 저녁, 그리고 틈틈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지성을 놓쳐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능력이 없어졌죠. 지성을 놓쳐가지고 밤낮 기도만 하다가 이산하게 변하고 이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성경 공부를 하자였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면 정말 균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균형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학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자 훈련들을 많이 하자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부만 하느냐,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밤낮으로 모여서 옛날에는 기도했던 모습이 정반대로 균형을 잃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교인들이 얘기하죠. 그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느냐, 무슨 학교를 있느냐, 무슨 성경 공부가 있느냐,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균형을 잡히면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모습, 말씀을 연구했던 모습, 평양 대붕에 일어났던 그 평양에 있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균형적인 모습이지 이렇게 한쪽으로 깨진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도의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균형적인 모습이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설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뿌리로 내려간다면, 말씀을 쭉 내려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겠죠. 다른 그때 학자들처럼 논리를 가르칠 거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론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전도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논리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설득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능력, 우리가 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 전도 이런 것은 정말 영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거나 고성에 가거나 많은 인도, 네팔, 베트남 등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보면 귀신에 씌인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꼭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공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오게 된 것이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마 그쪽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빼앗길 것이고 그를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보니까 이번 베트남 선교가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목요일날 사역이죠. 그 목요일날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날 얘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오후까지 기다려서 젊은 학교를 마치고 오는 학생들과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오전을 비워놓고 오전에 현지 교인들과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느냐, 1안과 2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안들에게 그런 것도 있고 그 교회가 뜨겁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것, 예배의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에 젊은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예배하고 현지 교인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를 같이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땅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정말 공무원들, 경찰서를 들락달락 한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공안에 무릎 꿇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정말 그 공안과 매일같이 싸우며 경찰서를 들락달락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오전에 진행되었던 예배 가운데 많은 능력이 있었고 많은 힘이 있었고 정말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었고 다시금 다음을 기약하게 되고 다음에는 거기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또 만나게 될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사람은 망하게 되고 떠나게 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 앞에 무너지고 세상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받지 않고 능력이 없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 능력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생명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준 사랑이 담긴 책망의 말씀 두 번째였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21절 다시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들이 교만하여 사도 바울의 권면을 책망을 무시하게 된다면, 계속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징계의 매를 가지고 가게 될 것이고, 뉘우치고 사랑으로 가게 된다면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랑이 담긴 책망,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켈벤 몰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무한한 부드러움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라면 청중들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호소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처럼 두려운 경고도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닥과 아비우, 고라 자손, 아간에게 하셨듯이 징계하고 두렵고 엄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너무나 사랑의 마음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지옥과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 사형이든 오형이든, 우리 교회에서는 오형이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이 두 가지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사랑이 너무나 담긴 책망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능력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은 고린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능력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 김수미 집사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제가 변했습니다.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면, 능력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 열심히 떼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간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모습,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